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던 저희들, 이 세상 헛된 것을 따라 행하며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평화와 안식도 없고 죄와 저주와 온갖 비참하고 위험한 일들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평화와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를 힘입혀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아직도 이뤄진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항상 더욱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성경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거기까지. 제가 지난 주간에 일본에서 중계 수양회를 하고 왔습니다. 일본에는 우리 교회가 11개 교회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6개 교회였는데 5개 교회를 더 자립해서 이제 11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일본에는 아시는 대로 인구는 1억 2,700만 명이나 되는 아주 인구가 많은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너무 늦게 들어갔고 또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현재 오사카에 가서 전도하시는 소양섭 목사님이 전북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동경에 교환 교수로 가서 있는 동안에 그래서 전도를 시작했었어요. 그때 저도 같이 가서 전도를 했는데 유학생들 몇 사람 모여서 전도해서 구원받는 일이 있었고 또 3사람, 4사람, 5명 되다가 또 귀국하면은 2명만 남고 굉장히 어렵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분들이 동경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보다도 일본 분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우리는 더 중요시하고 일본 분들이 더 많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야 그 일본 열도에 복음이 전해지겠다고 하고 노력을 했는데 참 일본 분들이 구원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제가 그 초기에 교토에 있는 어느 감리교회 가서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본은 세계에서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라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일본은 물론 특별한 어떤 섬기는 신도 없으면서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범신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막연히 신을 섬기는 그래서 그들이 찾는 그 신이라는 것도 가미사마,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하나님도 일본어로 가미사마.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전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는 그 용어를 좀 특별히 구별해야 되겠다. 그래서 창조주 가미사마,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통일교나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그 잘못된 사람들이 거기서 아주 좋지 못한 인상을 줘서 기독교 그러면은 통일교나 혹은 뭐 그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것이 아닌가 하고 오해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 전도지를 만들면은 통일교와 무관함, 뭐 여호와 증인과 관계 없음, 뭐 이런 것까지도 쓰기도 하고 참 전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전도인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전도를 해서 이번 우리 일본 총계 수양회 때는 297명이 모였습니다. 물론 다 참석 못한 거죠. 다 참석하시면 더 많겠지만은 나가노라고 하는 전에 동계올림픽 했던 장소인데 그게 장소를 빌려가지고 모였는데 제가 동경에서 갔는데 그 골든 위크라고 연휴라서 차가 얼마나 고속도로에 밀리는지요. 가는데 7시간 걸리고 돌아올 때는 8시간 걸리고 오사카에서는 아마 11시간, 12시간도 걸렸다고 그래요. 또 더 먼 데서는 비행기로 오시고 그런데 297명이 모였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3명만 더 오시면 300명인데 그랬더니 300명은 사실은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배 속에 있는 아이들까지 합합니다. 그래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제가 그 보고 그 중에 일본인들이 한 반 정도 참 일본인들이 구원받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우리가 구별 없이 전도해야 되지만은 그 일본에 더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는 데 위해서는 일본 분들이 더 많이 구원받고 그분들이 스스로 전도해야 일본의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 집회에도 새로 오신 분들이 40여 명이 오셨고 그 중에 참석하신 분 대다수가 구원을 받으셨다 그러고 그 중에 반 이상이 아마 일본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일본은 정말 가장 가까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인구가 있는데 우리가 멀리 아프리카도 가고 인도에도 가고 저 중국도 몽골도 네팔도 그 외에 여러 먼 나라들 우리가 멕시코나 그리고 중미나 남미나 여러 곳에 전도를 다 해야 됩니다. 러시아도 지금 가서 목사님들 가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또 인구도 많고 그래서 일본에 전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어져서 더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은 일본에 자주 가서 전도하는데 좀 힘을 보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도를 위해서도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본에 이제 활발하게 전도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멀리에도 또 가까운데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중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모든 곳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해서 주님 오시기 전에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9절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그러셨죠.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대하신다 그랬어요.
그 기다리시는 가장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은 것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또 간절히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또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에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온 세상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걸 다 희생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지금 55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에게 나가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번 우리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잖아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또 8일이 어버이날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어머니 날이었는데 아버지 날은 따로 없어가지고 아버지들이 좀 서운해 하실까봐 그를 버자를 더 넣어가지고 어버이 날이라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승의 날도 있고, 그래서 5월은 하여튼 이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제가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까지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좀 성경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가정 생활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은 올바른 가정 생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정 생활과 교회 생활은 잘 조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돼야 돼요. 물론 이제 각 사람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자기 가족들 중에 참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확실히 구원을 받은 분이 계시고, 아직 구원을 안 받는 분도 계시고, 또 신앙 먼저 믿는 사람들 그 가족들 신앙을 이제 반대해서 그게 많은 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할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생활에 이 가정에서 자기가 확신하는 그 신앙을 가정생활에서 실천하는 노력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생활과 교회생활 이 신앙생활과 전부 연결이 돼야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생활은 잘 하는데 자기 가족들을 끔찍이고 참 잘하는데 좋죠.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은 아주 등한히 하는 분도 계셔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 가정에 가서는 좀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그런 일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은 같이 정상적으로 해야 되고 같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그러면은요, 첫째는 이제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형제지간에 또 친척지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부모와 자녀와 부모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도 성경에 자세히 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들아 그랬으니까 자녀들, 또 아비들아, 그 부모님들에게 하신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좀 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먼저 자녀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신 십계명,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신 것은 십계명밖에 없잖아요. 그 십계명이 두 돌비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하나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 그런데 그 사람에게 대한 계명, 첫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첫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인데, 하여튼 십계명에 보면은 하라는 계명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 중에서는 첫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그 둘째 계명. 셋째 계명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 다음에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하라는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계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 계명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에스겔 신명기, 신명기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있지만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 너희와 나의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징이라 그러셨어요. 그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 바로 왕의 그 세력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죠.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없고 안식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거기서 그들을 건져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우리가 십계명에 자세히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나라는 분이 누군지 신분이 안 나와 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또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대를 끄지 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지만 여호와는 분이 누군지도 신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는 그 내용이 넷째 계명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여세 동안에 천지와 만물과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만들고 7째 날에 안식하였다. 그래서 안식일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신분이 넷째 계명에 나와 있거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그 신분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섬기는 그 표가 안식일입니다. 여세 동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데서 건져내셔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신 그 하나님을께 감사하는 또 표도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출애굽기 31장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의 표징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은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여기는 안식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안식일이면 여기는 안식일이 아니잖아요. 또 어떤 곳에도 시간이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엿새 동안에 모든 걸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언약의 표징으로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안식이 아니고 안식일에 아무리 편히 쉬어도 영혼의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고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다 지키셨고 우리가 범한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다 받아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 안식은 우리 영혼의 안식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시니 그러므로 그날을 안식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죠. 뭘 다 이루었느냐? 우리 죄를 대속하는 일을 다 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심판을 받는 그 일을 주님이 저주받고 심판받음으로 그 심판을 다 없이 한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첫 번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실자다. 너에게 평강이 실자다. 이사야 57장 21절을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지옥 갈 죄인에게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뭐예요? 죄에 대한 그 심판과 그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 우리 마음에 평안이 이루어졌어요. 그 평안이 그게 구원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평안. 이제는 우리 육신의 안식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실자다. 우리의 영혼의 평안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직도 진정한 안식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수고도 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고 많은 괴로움도 있고 있습니다. 그 육신의 이제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주님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천국을 주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뭘 다 이루었느냐? 구원의 역사가 다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천국에는 죄도 없고 수고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전쟁도 저주도 그런 거 없어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 우리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 주님과 함께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천국의 안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표로 제7일 안식일을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것이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입니다. 지금 이제 안식교서는 안식일 지켜야 된다면서 토요일 지키는데 그는 잘못된 거예요. 예,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첫째 날입니다. 오늘은 일곱째 일곱 날짜 중에서 첫째 날입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첫째 날 모였습니다. 그날을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날, 주의 날. 그래서 우리 주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전도하고 하는 날로 우리는 그날 주일 중에 하루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우리가 날을 중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여기고 어떤 날을 특별히 여기도 주를 위해서 여기고 모든 날을 각기 여기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 주의 날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시간을 내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또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하는 날로 귀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나를 주님을 위해서 중요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계명 중에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시키라 그 말씀 내용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지키는 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혼의 안식과 영원한 안식까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계명이 6가지잖아요. 5계명부터 10째 계명까지.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머지 5가지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것이 5가지. 하라는 것 딱 하나뿐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물론 나쁜 일입니다. 나쁜 일이니까 하지 마라 그랬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라는 건 왜 하라고 하느냐?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하나님이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표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가 뭐냐?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제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은 뭐예요? 부모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치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고 그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 십계명을 자세히 보면은요, 5째 계명부터 10째 계명까지인데요. 그게 순서가 뭐냐면은 죄의 크고 작은 순서입니다. 제일 마지막 계명은 탐내지 마라. 탐내는 죄보다 조금 더 큰 죄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보다 더 큰 죄는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는 거죠. 예? 도둑질보다 더 큰 죄는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는 죄예요. 간음죄보다 더 큰 죄는 살인하지 마라. 살인죄보다 더 큰 죄는 뭐예요? 눈치를 얼른 채셔야지. 뭐예요? 그 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격 안 하는 죄는 살인죄보다 더 큰 죄예요. 자,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계명의 순서는 그 계명, 범할 때에 그 죄의 크고 작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모든 죄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죄가 첫 번째죠. 그렇죠. 하나님께. 자, 그 다음에 사람에게 대한 계명 6가지 중에, 예, 이 세상의 도덕적인 죄 중에 1만 가지 죄 중에 불효죄가 최고죄라고 그러잖아요. 예. 부모님이 안 계시면 제가 어떻게 생기나고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살았느냐고. 예.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릴 때는 잘 모르죠. 그 어머니 날 되면 옛날에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어머니 날 되면 이제 노래 부르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부모님 은혜. 저 하늘보다 더 높은 것 같아. 그래 노래 부르죠. 근데 집에 가면 말 잘 들어요, 말 안 들어요? 말썽 부리고, 예? 순종 안 하고, 예. 말만, 예. 하늘보다 더 높은, 예. 예. 어머니 은혜, 부모님 은혜, 그러지만은, 그 왜 그러냐면은, 말만 그렇지, 몰라요, 부모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직 잘 몰라. 점점 자라가면서 철이 들면서 부모님 은혜를 깨달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이 그게 철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길러보면은 부모님의 은혜를 실감하지요. 더 나를 부모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응?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여기서 첫 계명이라는 말은 사람에게 주신 첫 계명입니다. 계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예? 예. 우리가 왜 부모님 공경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왜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 신명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5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게 십계명을 하나씩 지금 재강론하시는 말씀인데 그 십계명 중에서 5개 계명을 설명한 겁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하나님 명령대로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하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생명이 길려면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오래 살죠. 예? 또 복을 누리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십계명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관계되는 말씀이 이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에요. 나머지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건 첫번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 계명이 이제 돌비에 쓴 계명이 2개잖아요, 2개. 그런데 그러면 한쪽에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4가지,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 6가지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5째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에 속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십계명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 돌비 쪽에 5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그게 속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긴답니다. 이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부모에게 불효할 수 없어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은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 있어요. 그건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있을 수 없잖아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받을 운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대신 율법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 그가 수치와 그 고통과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죄 없는 분이 대신 받았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평화가 누려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심판에서 면제됐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는 것은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에요. 화목이라는 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해 된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죄도 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없앴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서로 막 원수를 막 서로 죽이려고 하는 원수끼리 있잖아요. 원수, 원수 찾아 산만리 이런 평생 원수 갚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참 원수가 있다는 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서로 죽이려고, 그죠? 근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소멸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평화의 손을 내밀어서 약속하자 거예요. 이제 믿지 않는 것은 믿지 않음으로 스스로 원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원수된 것이 십자가로서 영원히 죄를 사하심으로 없어졌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고집, 믿지 않는 그 마음을 따라 고집을 세우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손을 덥석 잡았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해 됐어요.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한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화평이 이루어졌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화평이 깨져요. 화평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못했다고 또 자백해야 돼요. 그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져요.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 휴대폰 막 누르고 뭐 그게 막 서로 통화도 하고 그다음에 그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카톡도 탁탁탁 보내고 뭐 별거 다 보내잖아요. 근데 아무리 해도 불통이라 말도 안 되고 뭐 문자도 안 가고 그러면 이 고장난 거잖아요. 답답하죠. 그럼 고장난 그 휴대폰 가지고 잘 있니? 어쩌니? 끊을게 끊든지 말든지 누가 알아요. 고장난 거 가지고 아무 듣는 사람도 없는데 지 혼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은요 고장난 전화기 가지고 뭐 자기 혼자 짓거리는 거 똑같아. 시편 66편에 보면 우리 마음에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이 휴대폰 고쳐야 되죠. 그 통화를 다시 개통을 해야 되듯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전 밑부시고 우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수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백하고 돌이키는 걸 가리켜서 뭐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뜻이 뭐예요? 구원받을 때 근본적인 회개는 한 번이에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죽게 됐을 때 자기 죄를 뉘우치고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긴 것이 근본적인 회개.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 같이 살다가 또 잘못하는 수가 있겠죠. 그때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 안 그럴게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뉘우칠 해자, 고칠 개자.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그러잖아요.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말이죠. 내가 언제 잘못했냐. 그러고 잘못했다는 말도 안 하고 말이에요. 고칠 생각도 안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잘못한 게 있으면 뉘우치고 고치고 뉘우치고 고치고 계속 해야 돼. 그건 생활 속에 하는 회개라 그래요. 그건 회개는 계속 연속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기를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사나. 에베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예요.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 야, 우리 처음 사랑 그러니까요. 우리 처음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요 처녀 총각에 만나가지고 막 얼마나 막 사랑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네 없으면 네 못 살고 네 없으면 내 죽는다 그러면서 막 둘이서 그냥 그래 결혼해가지고 참기름 공장 차려가지고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살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살다가 보니까 성격도 다르고 뭐 성깔이도 있고 뭐 고집도 있고 뭐 자기 뭐 그 살아가는 방법도 있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남자 여자라는 다른 성으로 다른 환경에서 모든 것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다른 것이 그게 맞은 거예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저 신이 달라요, 같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짝이 한 쌍이지. 다른 것이 그 다른 걸 잘 맞추는 것이 그게 옳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이 있지 않다고 상대편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서로 좋은 점이 있고 서로 또 약점이 있고
그걸 잘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고 그게 사랑이고,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해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우리를 쫓아내요. 지옥에 보내요. 죽여버려요. 예? 잘못해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사랑은 오래 참고 끝까지. 사랑은 자기 유익을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예? 사랑은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걸 믿으며 잘 될 줄 알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믿는 거는, 예? 자식이 버릇없이 그래도 좀 있으면 철이 든다, 예, 잘 할 거다 꼭 기대하잖아요. 그 서로 기대하는 거예요. 예? 조금 잘못했다고 막,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문제가 있으면은, 예?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돌이키고, 그 계속돼야 되잖아요. 남편과 아내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래요. 예. 그래서 남의 잘못보다 자기 잘못을 먼저 생각하고 돌이키는 마음이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잘못하실 리는 없지요. 항상 우리가 잘못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고 오래 참으시고, 예? 근데 우리가 항상 잘못해요. 문제는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돌이키기, 계속 돌이키고, 예?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사랑하시고, 구원받고 잘못하는 거 돌이키고 하면 더 사랑하셔요. 자식들도요, 잘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뻔뻔스럽게 하면요 점점 더 믿지요. 주고 싶은 것도 주려고 하는 것도 안 줘버리고, 예? 그리고 이제 순종하고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돌이키고 그러면 또 더 사랑스러워요. 예? 그리고 더 잘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그렇고, 예,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같은 맥락이에요. 아시겠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예. 히브리서 12장을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9절. 히브리서 12장 9절을 같이 읽읍시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예, 여기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그래요. 우리 육체 아버지가 있잖아요. 육체 아버지란 말은 내 육체를 낳아주신 부모님,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신 부모님. 육체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징계는 잘못하니까 꾸짖기도 하고 더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징계하여도 공경하였죠. 철없는 애들은요, 예? 때리면은요, 예, 막 도망가고 막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막 밖에서 계속 소리 지르면서 울면서, 예? 예. 엄마가 막 자기를 꾸짖고 막 때리면은 엄마 죽어라 그러고 말이에요. 뭐 그러면 내 죽어버리면 뭐 엄마 얼마나 속 상할까? 어떻게든 속 상하게 하려고만 연구를 해요. 참 철떡이 없죠. 예? 부모님이 나를 꾸짖고 나를 혹은 징계하고 채찍질 해야 돼요.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남의 자식을 왜 때립니까? 자기 자식을 때리지. 그래서 징계하여도 공경하죠. 공경.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예. 어릴 때는 회초리를 때리는데 크면은요, 예, 막 그다음에 이제 몽둥이로 막 때리는 수도 있거든요. 종아리 그대로 탁 때리는데요. 어떤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잘못할 때 엄히 때리는데요. 예, 매를 맞다가 아버지 손을 붙잡고 울었대요. 왜?
아버지 매가 힘이 없어서 전에처럼 세게 못 때리는 거지.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힘이 없으셨나. 예. 세게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때릴 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 손을 붙잡고 울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죠. 예. 그런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지 않겠느냐. 모든 영의 아버지가 누구?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는 것은 영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영의 아버지. 예.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고 영의 아버지, 모든 영의 아버지. 예. 모든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어떤 사람은요, 뭐 손자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아들도 아버지, 아버지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촌수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영적으로 무슨 촌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아들은 하나님 할아버지 그래야 되겠네요. 응? 그런 거 없잖아요. 예. 아비의 영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도 내게 속하였나니. 에스겔서 그런 말씀 있죠. 그래서 모든 영의 아버지, 우리가 거듭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모든 영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려면은 더욱 복종해야 살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를 잘 공경하려면은 육신 아버지도 잘 공경해야 돼요. 육신이 나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사랑은 이건 뭐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은 다분히 그게 조건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저 사람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가까이하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런 이기적인 계산이 있고, 그것은 참 그 순수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이 세상에는 거짓이 있는 사랑도 많아요. 그러나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이 없어요. 계산이 없어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생명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축소판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주었는데 뭘 못 주겠어요?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또 주고 더 주고 다 주고, 그리고 뭐 계산이 없어요. 실컷 길러놓고 계산합니까? 너 우유값 얼마 들었다, 기저귀값 얼마인지 아느냐?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너 교육비 얼마 들었는지 아느냐? 그 계산해가지고 청구합니까? 뭐 조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주고 더 주고 또 주고 다 주고, 그래서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만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닮았잖아요. 아버지 사랑도 크지만은 어머니 사랑은 더 커요. 요즘에 보면은 아버지는 뭐 회사 다니고 밖에 나가 일하느라고 그 자녀들하고 보낼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뱃속에서부터 10달 동안 길러가지고 뱃속에서부터 일때 막 입덧하고 막 그 뱃속에서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는. 이 뱃속에서부터 잉태할 때부터 고통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해산하는 고통. 이건 그 다음에 기른이라고 또 얼마 동안 자녀는 평생토록 부모는 도와주려고 그러죠.
그 어머니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겁니다.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고, 부모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도덕적인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그거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점점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모든 게 좋아지는데 인간성은 점점 타락하죠. 도덕은 점점 땅에 떨어지고, 그중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그것은 옛날 얘기인 줄 알아요. 부모님께 뭐 효도하면 뭐 마마본인 줄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은 변함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잠언 23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잠언 23장 22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영이지 말지니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청종한다는 말은 말 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참 말 안 들을 때 그러죠. 막 속상하죠. 부모는 참 저렇게 말을 안 듣냐고. 말 안 듣는단 말은 귀로 안 듣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로서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영의 아버지. 귀를 돌이켜서 율법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는 건요,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말든지. 말라기 1장에 보면은 내가 아비일진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행동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입으로는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를 막 뭐처럼 취급해요. 순종 안 해. 아버지라는 거 부르는 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다정스러운 거 아닙니까? 아버지 그러면 오냐 내 아들아, 내 딸아. 아버지가 말씀하면 예 알았습니다. 순종하고. 당연하지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역이지 마라. 어머니 사랑을 생각하면, 어머니가 나이가 많고 이제 건강이 안 좋고, 혹은 뭐 요즘에 노인들 건망증도 생기고 침미도 생기고 이제 그러면 점점요 아주 무시합니다. 이제 요즘에 가끔 그런 얘기 듣죠. 늙은 자기 어머니를 부모를 어디 뭐 관광시켜준다고 해서 가가지고 관광지 내버리고 가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도 이 부모는요, 자식은 부모를 보내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주소가 어디냐 물어도, 아들이 전화 보내냐 물으면 몰라도 알면서 나 모른다고 해요. 그 자식에게 해가 돌아갈까 봐. 참, 그 부모님의 은혜를 정말 10분의 1이라도 그걸 간직을 한다면 그렇게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니 1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다면. 그런데 네 어미를 경역이지 마라. 경역이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해버리고 이제 막.
빨리 안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예? 자, 이제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요. 예. 이 성경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히 지켜야 될 자녀의 도리죠. 그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해야 하듯이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이에요. 그게. 예?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교육시켜주시라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예? 할 수 없는 은혜, 하늘 같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사람은 부모님께 은혜를 입었든 선생의 은혜를 입었든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든 은혜를 입으면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보답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죄지만은 은혜를 배은망덕한다 그러잖아요. 그건 더 큰 죄예요. 그거는. 은혜를 저버릴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더 나쁜 짓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악하는 일을 행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골로새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신약성경 317페이지 골로새서 3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순종할 수 없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세요? 이런 말씀을 그대로 저버리면 안 됩니다. 디모데 후서 봅시다. 디모데 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신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같이 읽읍시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기 이 말씀은 왜 과부라 그랬냐면은 그 아무도 줄 사람이 없는 과부는 교회에서 보호를 해주고 도와줄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가 있고 손자들이 있으면은 교회에서 도와주는 것보다도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라.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부모에게 보답하는 일을 해야 돼요.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해야 돼요. 요즘에요, 뭐 연세가 많으면은 뭐 국가가 기초생활 비도 주고 도와준다고 해서 자녀들은 부모를 도와줄 것이 없이 생각하는데 그건 크게 잘못된 거예요. 국가에서 할 일은 국가에서 하고,
자기 부모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부모님을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죠? 혹시 뭐 교회에서 뭐 우리 부모님 연세 많은데 도와주실 텐데 뭐 내가 안 해도 될 거다고, 그건 더 잘못된 거죠. 이 성경에는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들랑 저희로 먼저 그 자녀나 손자들이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해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어릴 때부터 부모 보답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큰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은요, 그거 위선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가서 막 아내한테는 막 얼마나 그냥 못되게 하면서 교회에서는 막 신령한 척하고 말이에요. 뭐 큰 일을 하는 것처럼. 그거 정말 위선입니다. 뭐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막, 자매들 그런 사람 없겠지. 혹시 있으면은 회개해야 돼. 남편에게 잘해야 돼요. 까다롭더라도 잘해야 돼요.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잘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척 하는 것도 그것도 위선입니다. 신앙생활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항상 잘해야 됩니다. 항상. 그렇지 않고 개인 생활 속에 그 모순과 잘못된 것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좋아할 줄 압니까? 형제에 대한 것도 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재물을 그거 놔두고 먼저 형제에게서 화목하고 와서 그 후에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무슨 얘기예요?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하고도 안 돼요. 안 돼요. 정상적인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게 효도하는 것은, 보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자, 이 말씀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연세가 많다고 해서 짐스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은 뭐 큰 짐덩어리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부모님에게 효를 잘 하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 일찍부터 부모님을 떠나서 계속 전도한다고, 학교 다닐 때도 부모님을 떠나서 몇 년간,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한다고 계속. 그래서 저 동네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집에는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랐대요. 밤중에 왔다가 새벽에 가거든요. 물론 이제 전도하느라고 바쁘니까 제 부모님이 구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으시더라고. 다른 거 하러 다니긴 그러면은 못된 아들이 가지만은 전도하러 다닌 걸 아시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 부모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제 어머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후회가 돼요. 제대로 모시지도 못하고 돌아가셔서. 하여튼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은요, 아직 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을 감사하고 짐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더 잘 공경하려고. 왜 그러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아세요? 그 기회를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에게 효를 못하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합니다. 잠언 23장 다시 봅시다. 잠언 23장 24절 25절 잠언 23장 24절 25절 같이 읽읍시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그렇죠. 자녀가 의롭게 사는 거 보면은 부모는 크게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자기 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렇죠. 자기 자녀가 너무나 귀중하게 보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식.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하라. 명령이에요. 네.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요. 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 했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절 다시 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 여기에 순종하는데 공경하는데 주 안에서라는 여기에 말씀이 특별히 이제 강조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입니다. 예. 너 교회 가지 마라. 그건 순종할 수 없잖아요. 제가 전도하는 가운데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이제 도시에서는 그런 걸 잘 못 느끼는데요. 시골에서는 전도할 때 보면요, 교회 갈까봐 대문을 잠가놓고 못 가게 하면은 막 담 넘어서 막 도망와서 교회 오고, 부모가 막 교회까지 쫓아와서 막 잡아가지고 끌고 가고 때리고 그러는데요. 교회 가지 마라, 믿지 마라는 말은 그 순종 안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부모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일을 하시더라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란 말이죠. 예.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순종하지만은 부모님을 하나님 위에다가 둘 수는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둘 수는 없어요. 육신의 부모님 위에 영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렇죠? 예, 육신의 부모는 내 육신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줬지만은 내 영혼을 구원해 줄 수는 없었어요. 부모님이 내 죄를 사할 수는 없어요. 날 위해 내 죄를 대신해 죽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 부모님은 내 육신을 몇 년 동안 책임질 수 있지만은 내 영원한 운명을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위에 영의 아버지가 계세요. 그래서 그런데 이 부모님을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네 아비와 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잖아요.
내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더 사랑하면 안 되죠.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면 안 되고, 자녀를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공경 못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여기 제안을 해놨습니다. 말씀 안에서. 부모님이 뭐 나쁜 거 시키는 일은 없겠지만은 우상 앞에 절하라든지 좀 살짝 거짓말을 해서라도 돈 좀 벌어라, 그런 거는 안 되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는 일이 잘되고 장수한다. 자, 그 굉장한 약속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그 약속을 못 지키니까 이 모든 걸 더하시라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일이 잘 된다. 장수한다는 건강하고 오래 산다. 부모님 공경하는 사람은 잘 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가만히 지켜보면은요, 그걸 느낍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잘 됩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요, 첫째, 착한 사람이에요. 참 착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 보면요,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시부모님도 공경하고 친정 부모님도 공경하고, 결혼하면은 그 여자는 시부모님 계시잖아요. 남자는 처가 부모님, 처가제. 새로운 부모님이에요, 다. 친부모님처럼 사랑하고 존경해야 돼. 당연합니다. 그 부모님에게 잘하는 거 보면은요, 정말 그 머리가 숙여지고요, 그 존경스러운 걸 느낍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축복받아요. 축복받을 중요한 일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상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두고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당장은 어렵죠. 그렇죠? 부모님 섬긴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연세가 많으시면요, 부모님 시닥거리 하려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잘 하시면은 주님께 하듯 잘 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반드시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지키지 못해서 그렇지. 축복 받으시려면 부모님께 잘해 보세요. 잘하셔야 돼요. 당연히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불효죄는 말이죠, 얼마나 큰지 몰라요. 부모죄는 어떤 다른 죄에 비교할 수 없이 큰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1장을 잠깐 봅시다. 출애굽기 21장 17절 21장 17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아니 세상에 이럴 수도 있을까요? 저주한다는 것은 저주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솔히 경히 여기고 말씀을 거역하고 구박하고,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죽이는 것은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6째 계명은 살인하지 마라. 그래서 살인죄보다 더 큰 죄예요. 살인하는 사람은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부모에게 불의하는 것은 죽이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27장을 또 봅시다.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그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기에요. 순종하는 자는 축복받을 것이라 아멘 할 것이라.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하면은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그 말씀 중에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거 뭐예요?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이란 말은 뭐예요?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끝에 가서 아멘 왜요? 그대로 되어지리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21장 신명기 2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21장 18절부터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하도 말을 안 들으면 이 자식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데리고 가서 이 자식은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완악하고 패역하여 방탕하고 술이나 퍼마시고 이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요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이 무섭죠. 이런 사람은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참. 그리고 잠언 28장 2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했어요. 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안 되죠. 부모님의 물건 부모님 거예요. 부모님이 허락 안 받고 지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도둑질하면서도 부모 건 내 건데 뭐 죄가 아니라 그런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그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자, 잠언 3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또 같이 읽읍시다. 아비를 조롱하며 음이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야, 무시무시하죠. 아비를 조롱하며 음이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은 골짜기 까마귀가 빼먹어라.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짐승보다 못하는. 예.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요, 세상에서 살 가치가 없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아시잖아요. 짐승은 낳아서 길러서, 이 짐승도 자기 새끼를 끔찍하게 생각해. 그런데 조금 크면 그냥 떠나버려. 그것을 끝이요. 예.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애미한테요, 뭐 보답하는 거, 은혜 보답하는 거, 그 짐승은 없어요. 기가 막히게 해요. 예. 새끼를 위해서 그 애미가 죽기까지 해요. 뭐 대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물론요. 그런데 이 짐승은 큰 은혜를 입고 잘 먹이고 키워놓으면 그냥 나가버리면 끝이에요. 효도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는요, 예,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부모를 나쁘게 하는 사람은, 예, 부모를 떠나기 전에는 부모를 해치게는, 그 자기를 낳은 애미를 해치는 그 짐승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해치기까지 하는 놈은요, 놈이라 그래서 미안합니다.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 말씀에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는 자는, 예? 하나님의 계명을 스스로 저버리는 자라 그랬어요. 예. 예. 부모님께 해드릴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따로 있죠. 예. 내가 하나님께 할 일을 하면은 부모님께, 예, 아무것도 안 해드려도 된다, 그런 건 또 어디 있냐고. 그거는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예.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예, 마지막 때에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예, 부모를 거역하며 싸나우며 감사치 아니하고. 예. 자, 마지막 때의 죄 중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주의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싸납고. 그 마지막 죄 중에, 예, 인간은 철저히 이기주의요, 개인주의고, 예, 감사할 줄도 모르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예. 여러분, 마지막 때의 특별한 죄 중에 하나가 불효죄입니다. 아세요? 요즘에 자주 들으실 거예요. 노인들이 자살한 사람이 많아. 아니, 사시는 데까지는 사셔야지 왜 자살하세요? 그 이유 중에 자세히 보면은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자식을 기가 막히게 낳아서 길러주었더니 부모를 구박하는 거예요. 부모를. 그러니까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니까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살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 배신감을 당하면은요, 정말 이 살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게 아니야. 예? 어떤 사람은요, 한때는 그렇게 사랑하던 남편에게 배신당하면요, 창자가 썩어버리더라고. 아세요? 병에 걸려요. 죽어버려요.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친구에게 배신당해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배신당해도 그렇게 실망을 하지 않습니다. 네.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아무리 자식에게 배신당해도 스스로 자살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신데 뭐 걱정해요. 하나님이 우리 살아가 도와주는데.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자식밖에 없어. 그렇게, 예? 어릴 때는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살지만은 연세가 많으면 자식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건 자식에게 배신당하면은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예. 자, 그래서 그 노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풍조가 많은데 그거는 그리스도인은 합당치 않습니다. 예?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라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시고 도와주셨는데 그 은혜를 보답할 줄 모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에게 대항하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배신감 허탈하게 될 겁니다. 그 옛날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고리장에 찍어놓으면 한 번은 늙은 노모를요 지게다가 탁 치고는요 이제 산 속에 고리장 있다 하잖아요. 옛날에 그 아시죠? 굴을 이렇게 파놓고 며칠간 먹을 양식만 딱 해놓고 그 두식 두고 오는 거예요. 그 이제 돌아가시라 거예요. 그 속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만한 아들이 따라갔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굴을 하나 파놓고 어머니를 딱 그 안에 모시고 어머니 여기 계시다가 이제 그냥 주무셔요. 근데 지고 갔던 그 지게를 두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탁 지게를 딱 지고 가는 거예요. 애들 그거 필요 없다 이제 두고 가자 그러니까 아닙니다. 제가 필요합니다. 저 아버지 늙으면 제가 또 지고 와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지게다가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왔다. 부모에게 불의하면 꼭 자기가 그대로 받습니다. 두고 보세요. 효자 밑에서 효자가 나고 불의자 밑에서 불의자가 나옵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받을 겁니다. 멀지 않아서. 정신 좀 차려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리고 그 자녀도 자기에게 효도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다음 시간에는 무슨 말씀 드릴까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 빠지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리심과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명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우리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도와준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그 귀중한 교훈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또 윗어른을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귀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뻐하심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얼마 후에 시작되는 이번 전도 집회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 마지막 때에 더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큰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